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지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네게부 광야로 내려갔다가 거처를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내를 또 빼앗겼던 아브라함, 아내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이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결혼한 여자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죠.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한테 오빠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아침이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차하게 변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이삭이 곧 태어날 거거든요.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를 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깨끗하다는 증거로 은 1,000세겔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념이 없는데 그 당시 성인 남자의 월급이 은 반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성인이 167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그 당시 노예가 20세겔에 팔렸다, 사고 팔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이 여인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수치 속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들이 다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빼앗겼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 파라오에게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듯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데, 지금은 한 2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렇게 다루시고 만지셨어요? 큰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 연합군과 함께 대항해서 싸워서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는 예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콱 도장을 찍어 놓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브라함께 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25년이 흘렀는데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죠. 도대체 이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25년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성경 구절을 좀 뛰어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0장에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반복의 악사이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이 자리, 진흙탕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제 거처를 옮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광활한 광목지대였던 네게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랄로 거처를 옮겼다. 그랄은 블레셋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교역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거처를 옮기게 됐을까? 몇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도시들을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롯도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던 슬픔을 늘 상기시켜주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이라고 하는 악한 도시, 고모라라고 하는 악한 도시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그 지역의 교역 환경이 좀 변하게 됐겠죠. 사도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내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번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시장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시장으로 삼으면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땅을 연결해주는 교역항으로, 교역 지역으로 삼고 있었던 그랄로 이주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옮겼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면서 거기에 원하지 않는 인구 이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가 살고 있던 평화로운 헤브론 지대에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다시 거처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식솔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외부 침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다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거처를 옮기는 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서 그에게 실패와 실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곳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견고해졌고, 거기에는 하나님 체험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교역이 잘 되는 땅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헤브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헤브론을 벗어나게 되고, 블레셋은 믿음이 세우는 땅이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땐 그 자리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쌓이는 곳에 늘상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 체험이 쌓이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만지시는 자리가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늘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폐잔병으로 변해서 다시 돌아오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혹은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왔을 때 자기의 상식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판단으로 이집트에 갔던 것처럼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헤브론을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상식적인 판단, 상식적인 논리를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해결책이 아닌 육적인 해결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식의 해결책은 뭡니까? 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할 때마다, 저처를 옮길 때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하시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옮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죄악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늘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못된 뿌리 깊은 죄악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은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깊은 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혈기죠. 혈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이집트 군인을 맨손으로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성질대로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 깊은 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내려치면서 성질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1%의 불순종은 100%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던 악한 나쁜 습관은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여인들 따라간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드릴라 따라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처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근데 그가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에게 여성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결혼하면 안 될 때 자꾸 결혼을 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여성 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타났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있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늘 기웃거리는 나쁜 습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나쁜 버릇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주저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나쁜 버릇은 없나요? 아이들 칭찬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늘 야단치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나쁜 버릇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한데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버릇이 우리한테 남아있을 때 믿음이 있지만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 살고 있을 때는 그 버릇이 없어졌는 줄 알았을 겁니다.
25년 전에 한번 이집트에 가서 큰 수치를 당했지만 헤브론에 살면서는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누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헤브론 지역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왕들을 향해서 자기 가병 데리고 가서 포로들 다 뺏어오고 전리품 다 뺏어왔던 이 전쟁 영웅의 아내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을 떠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못된 습관이 스물스물거리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변명을 보면 참 구차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가 왜 아비멜렉이 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느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빼앗으려고 누군가를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 부족이거든요. 전쟁을 잘해요. 아주 사납고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싸납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또 내가 아내 뺏기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뭐냐?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불필요하게 생각이 너무 넓은 거고, 불필요하게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 엉뚱한 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납고 몸도 크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무시무시한 부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생각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 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밤 깊은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려고 물 위를 걸어가세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불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게 왜 불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걸어가시는 거예요, 맨 땅처럼.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아직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그리고 막 혼비백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come! 그리고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물 위를 걸어요. 내가 이래서 성경을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물 바깥에, 배 바깥에 두 발을 딛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거센 파도를 보고 바람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블레셋 땅이 두려운 땅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겠죠. 근데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족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눈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두려움이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생각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아내 빼앗겼었어요. 죽을 뻔했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 왕과 이 이집트의 왕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고 블레셋은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고, 그렇다면 블레셋에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해내셨으면 당연히 블레셋에서도 구해내실 수 있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소용없어 보일 때 믿음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잔머리가 막 돌아갈 때 잔머리를 따라가면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고, 인간적인 잔머리가 막 돌아갈 때 바보처럼 믿음의 길을 견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돌파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안에 있는 반복된 악사이클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지금 사라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세예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자, 그럼 시나리오를 다시 짜면 이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90세 먹은 할머니를 빼앗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실제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90세 먹은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데려가요. 이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 같으냐, 설명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제가 시원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시력 교정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근시가 아주 심한 건가? 그래서 왜 근시 심한, 저도 이렇게 안경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전부 다 장동건 되거든요. 또 뿌옇게 보이니까 지금 그런 건가? 단시가 심한 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잘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해석이 그래도 좀 납득이 되는 해석이었어요. 블레셋 부족 국가의 시선을 보았을 때 지금 그랄에 들어와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군대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고 식솔도 많고, 그의 식솔들이 조그만 부족 국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력가와 함께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화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혈맹을 맺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혈맹을 맺는 거예요. 알아보라 그랬겠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딸이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근데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90세 먹은 할머니를 후궁으로 데려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참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비겁하고 너무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안에 있던 죄성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아브라함의 전기를 쓴다면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일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진흙탕 속에서 들려오는, 실패와 실수의 진흙탕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어떤 실패와 실수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시나요? 믿음이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죠. 만약에 믿음을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편하시겠습니까?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완성품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걸요? 예? 눈 마주치고 이렇게 민망해서 진짜 염치 없어서 못 마주칠걸요? 여러분, 믿음이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가 아닐까요?
믿음이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깎으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 손앞에 들려있는 진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정이시죠. 여정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사실이 하나님을 좌절시키는 것도 그리고 실망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화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우리에게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도 결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결코 우리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냥 마구마구 실수하고 살면 되는 거구나. 매고마고 실족하고 뭐 영적인 성장이 없어도 다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삼보 전진하다가 이보 후퇴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걸어가기를 멈추지 말고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는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은 또다시 믿음의 길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실족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 실패와 실수의 진흙탕성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축복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여전히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고 내가 잘됨으로 모든 사람이 더 잘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뻔뻔하신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 아버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예언자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해서 피해를 입힌 아브라함을 향해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웃기는 사실은
거짓말을 해겨서 속였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면 아비멜렉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좀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패와 실수 한가운데 뒹굴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실수와 실패의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실수의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우를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을 속여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아비멜렉, 그리고 거기서 당당하게 기도를 하면서 치유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며 아브라함은 실패와 실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린 아브라함은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기도했는데도 실수했네. 기도했는데도 실패했네. 기도가 소용이 없네.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자신의 실패의 한 중심에서 두 손을 들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바로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에, 실수에, 실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을 주자면 여러분도 저도 실족의 구단이요, 실패의 구단이요, 실수의 구단입니다. 다 그 자리로 모여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합니다. 불평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분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리고 있는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실패와 실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진흙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촉매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실수의 진흙탕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가? 어떤 음성일까?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아픔, 수치,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25년 전에 경험했던 수치잖아요. 이미 경험했거든요. 아내 빼앗겨 봤거든요. 그러면 그 과거의 경험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다르게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 사라입니다. 90세입니다. 이뻐도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 못 낳습니다. 폐경기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악사이클이 고개를 들고 그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나쁜 버릇이 그에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의 흔적이 축복이 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평생 사기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도 훔치고 재산도 이상하게 증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싸웁니다. 하나님한테 져야 축복인 건데 그는 지기 싫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그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무너져 내리니까 바뀌어요. 사기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기 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가 뜹니다. 야곱이 일어났는데 환도뼈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쩔뚝거립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평생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패배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비참한 겁니다. 아, 내가 그때 환도뼈를 얻어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 야, 진짜 창피하다.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은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사기쳐서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구나 기억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런 흔적 저런 흔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빛을 보죠. 그리고 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떴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평생 안질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편지를 스스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시선이 안 좋았습니다. 그가 눈이 아플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빛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빛을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돌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적 갖다 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그리고 태형에 당하고 그의 등을 보면 아마 흉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흉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 팔자가 서럽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과거를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도약판으로 삼으면, 리마인더로 삼으면 우리는 실패와 실수의 아픔과 수치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드림인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나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분명 어제 넘어졌던 자리였는데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실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하게 하시고, 실패하는 자리가 주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실족하는 자리마다 주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도약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주의 손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